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참 오랜만에 뵙는다, 그죠? 저는 처음 뵙지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첫 수요예배 설교라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교구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예석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높이며 또 멋진 추억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만약 사탄이 이 서초동을 정복하게 된다면 이 서초동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탄이 이 서초구라고 칩시다. 서초구를 정복을 하게 된다면 이 서초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15년 정도 이제 교육부서를 계속 해왔는데요.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취학부 아이들은 무서워요. 네, 무서워합니다. 사탄 무서워해요. 그리고 취학부 아이들은 전쟁이 날 거예요. 네, 이렇게 막 과장되게 표현을 하죠. 살인이 막 엄청나게 저질러질 거예요. 네, 청소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떨까요? 대답을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탄이 우리 서초동을 정복하게 된다면 서초동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그 책의 서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된다면 거리에 술집이 사라지고 환락가도 사라지고 살인과 도둑질은 없어질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매 주일 교회에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고 서로가 돕고 친밀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탄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될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정말 존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계가 꼽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인 존 메가더 목사는 한 6년 전, 더 됐네요. 8년 전이네요. 중앙일보와의 2014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으로선 첫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교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진단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수해야 할,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한꺼번에 무너진 이유는 바로 교회가 엔터테인에, 교회가 너무나도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목회자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왜 교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상식도 참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희망의 불씨와도 같은 말씀을 지키는 교회, 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창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교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만 이 시대의 등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시대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다 무너져 있어서 8년 전에 그렇게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주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아니, 두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십니다. 고기이냐 사람이냐, 고기를 취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사람을 건지기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의 소망을 붙잡을 것이냐, 하늘 소망을 붙잡을 것이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카이냐 메가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반대로 됐네요. 메가이냐 메카이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메가, 즉 크기와 욕망을 위한 교회, 내 욕망을 가득 채우기 위한 메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메카, 본질과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그러한 기로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와 동일한 곳인 것 잘 아시죠? 어부들의 삶은 밤에서부터 새벽까지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날따라 고기가 잘 안 잡힌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것이 없어, 즉 잡은 것이 없어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부연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굳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왜 굳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그건 역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나오지 않는, 평행 본문에 나오지 않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 또한 이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고기를 잡는 장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라, 취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모두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사명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명령을 하시지요. 평생 고기잡이였던 베드로에게 이 명령은 터무니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절 말씀에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과 7절처럼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마무리 짓곤 합니다. 역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2배에 가득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군요 라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의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엄청난 그러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랍비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즉,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2배의 가득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죄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 같은 반응은 바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다와 물고기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다니, 내 눈앞에 계시다니 라는 것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는 절대로 설 수 없는데 난 너무나도 죄인인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니 라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은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깨어지는 장면을, 깨어지는 모습을 아마 예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은 그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의 삶의 방향으로서, 그의 삶의 목적으로서 그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글쎄요, 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참 평범한 목사입니다. 네, 저는 키도 크지 않고요, 그리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 아이가 있고 또 셋째가 또 뱃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혹 이 자리에서 발언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오늘도 사셨지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나라는 그러한 딜레마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에 매이는 것, 이러한 평범한 일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왔는데 그 자신의 삶이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방향, 고기를 위한 삶, 평범한 일상,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러한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 모두 다 죄악되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지요. 2배에 가득 찬 그 고기에 관심이 있어야 할 어부가 이제는 내 앞에 계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2배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고기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두 배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사람을 건지는 사명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요? 3년 뒤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건지는, 낚는 그러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어 그는 복음의 그물을 마음껏 던지며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메가입니까? 메카입니까? 내 두 배에 가득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그 메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설령 조금 배고프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세상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메카의 삶, 본질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복음의 그물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학업 능력을 가졌든지 그들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에 그들의 지금의 시간은 복음의 그물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인 것입니다. 이제 그 그물을 내려 영혼들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 461장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시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정말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